오늘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까?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제가 제목을 장난으로 지은 건 아니고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까? 하늘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보면 보이죠.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 5번째 재앙까지 했고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6번째 악성 종기가 이제 재앙으로 임하는, 그리고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리라. 모세가요, 화덕에 재 있잖아요. 재, 그렇죠? 여러분 숯불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나면 남는 재 있잖아요. 그런 재를 다 식었겠죠? 그렇죠? 식은 재를 들고 모세의 목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그런 쉽게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좀 막 묘사되고 하거든요. 특수 효과를 써가지고 막 날라서 티끌처럼 막 퍼지더니 그것이 사람들의 몸에 닿는 곳마다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막 긁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 나오죠. 비슷한 모습입니다. 즉, 이 바로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아요. 이 6번째 재앙은 앞에 경고가 없어요. 다른 재앙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면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재앙이 예고를 하고 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이 인생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예고하고 오겠어요? 교통사고가 내일 날 것 같아서 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딱 닥쳤어요. 근데 바로가 이제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있죠. 근데 바로의 마음에도 약간의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6째 재앙, 7째 재앙을 보면서 제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27절, 28절이에요.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눈앞에 재앙을 보고 세 번역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올라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이 재앙, 눈앞에서 갑자기 사고 같은 재앙이 닥치고요. 우박은 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우박 맞아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박은 아파요. 근데 우박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박은 시간이 남아 있진 않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맞고 가축이 죽어가는 가축의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사람도 해를 입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 너 기도 좀 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 그래서 이 우박을 그치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물론 순수하게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바로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물론 그 마음이 그걸 닮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죠. 바로는 그래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이것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죠? 바로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도 알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쳐다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응답이 임하면 보고, 어려울 때, 내가 살아야 할 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조차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무당이 그런 거 잘한다고 하잖아요. 영성이 충만한 무당들 있잖아요. 저도 전 보러 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전에 막 이렇게 간증 듣고 막 설교 듣고 했을 때 보면 그 신통한 무당, 그걸 자꾸 무당 얘기해서 그런데 그 무당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막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 귀신도 지혜가 있으니까 가르쳐 준대잖아요. 저 기도 많이 하는 크리스천이네. 그리고 전 보러 왔는데, 아니 당신은 그렇게, 무당이었던 전직 무당인 크리스천이, 아유 당신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점을 보러 왔냐고 이렇게 꾸짖어서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간증 처음 들어보세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귀신도 무당도 그거를 두려워해요. 알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구나. 기도가 그냥 중연불하듯이 내 마음에 평안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어떠한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내 삶의 기도의 삶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가? 금요일에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 줄 적었어요. 바로만큼만 기도의 능력을 믿자, 이렇게 적었어요. 바로만큼만 믿어도 우리가 기도하겠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아뢰고, 바로가 또 잘한 게 뭐예요? 지 분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를 비하해서 죄송한데, 죄송할 건 없죠. 지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 못하면 부탁이라도 하고, 할 줄 알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땐 중보를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당연히 기도할 힘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만큼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여러분 10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번 주 지나면 달력 뜯고 2장 남은 거예요. 달력이 한 살 더 드시고 이렇게 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감사 성전을 세워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튼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막 헌금 갖다가 막 드릴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성전에는, 성막에는 향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의 향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내년은 감사로 쌓아 올린 성전에 기도를 채우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거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이제 우리의 삶에 성전에 끊어지지 않는 감사 성전은 아주 튼튼하거든요. 그것이 반석위에 세운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길 가다 넘어져도 감사는 일단 나오잖아요. 감사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흰 방에다 놓고 종이 하나 주고 감사 써라 그러면은 막 누워서도 감사 쓸걸요. 1년을 훈련했는데.
그 튼튼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에 이제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싶으신 건가요? 결국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죠. 구원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막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 민족의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적응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하나님에게 한 영혼의 구원, 한 민족의 구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구원이다. 네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고 영원히 나와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우주적인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죠. 다른 차원의 영원한 천국에 계신 분이신데 상징적으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무 단순하고 잘 아는 진리여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마디 문장이 남는다면 여러분 그게 남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을 내리셨어요.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전부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 먹게 한 번만 더 하실래요? 다른 쪽에? 아멘. 계절이 바뀌면서 좀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 물 많이 드시길 바라고. 하나님 진짜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자연이 보이죠? 조금만 더 바라보세요. 자연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일하심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뒤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0절에는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 장 넘기면 5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모든 가축이 죽었는데 아마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축이 조금 남았어요. 하지만 가축의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며칠 가지 않아서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박에 떨어져서 가축이 죽을 것이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큰 절망과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살지 말려고 하는데 혼자 지하실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면 사는 거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항상 있죠. 말씀으로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보해야 될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물론 끝나진 않을 겁니다. 영국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나온다고 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주는 경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국교회 그동안 실력 없음이 다 드러났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음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예배가 형편없었음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주셨죠.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섬기거라. 너희들끼리 이렇게만 있지 말고, 너희 교회 세우고 너희 건물 세우고 너희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아니었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경험했죠. 유럽은요, 그 땅 대륙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교황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전부를.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뭐 수만 년이 흘렀습니까? 고작 1000년, 2000년도 흐르지 않는 이때에 지금 유럽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다 클럽이 되고요. 여기저기 다른 이단들이 사가고 무슬림 사원이 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을 택하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마지막 그 두 찬양이 그 내용이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그 기도와 결심 없이. 심판은 되게 웃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축을 데리고 집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 서 있어 보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편을 택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겁니까? 마음이 지옥이면 그게 죽음인 거죠.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돈, 성공, 명예, 화려한 건물들, 권력을 의시의시 대다가 국제 OM 선교회 대표인 프랭크 힐만켄이란 대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뿅. 유럽을 위협하는 것은 이슬람화가 아닙니다.
세속화 이데올로기입니다. 세속주의는 유럽인들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요. 영국, 프랑스 거기는 종교 조사하면은 무슬림이 제일 많습니다. 이미 30% 이상의 무슬림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낳는데 다음 세대, 그 나라의 다음 세대는 무슬림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내리는 평가는 뭐냐면 무슬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돈 최고인 거죠. 내 마음, 내 쾌락,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높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루터가 살았던 독일은 인구 8%만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 8%를 대상으로 성경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야기하면은 그 질문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8%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여러분 루터는 누군지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이 생각했다. 오스트리아는 800만 인구 중에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6만 명이다. 유럽 전체 복음화율은 1%에 불과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1%도 안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럽이요, 유럽. 가는 곳마다 성당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안 가봐서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당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다 유적지예요.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관광지에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아나고 말씀 앞에 감격했던 이곳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술판 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유럽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올해도 아니고 이 기사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이미 유럽의 상태는 우리가 그 이전부터 훨씬 전이죠. 제발 선교사를 유럽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절기는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큰 그들의 문화 절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동등한 문화 절기 10월 마지막 할로윈데이. 성탄절은요 유럽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할로윈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하고 별 상관없잖아요. 또 그 마스크 쓴다고 홍대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알 수가 없네. 유럽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가 임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그래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돈, 권력, 명예, 성적인 노예가 되어서 교회 안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끝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박합니다. 정말 이거 잡아야죠. 이거 잡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코로나 이전에 성도가 1명, 2명의 값을 감당했다면 이제 10명, 20명을 끌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구원할 능력과 기도의 열심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 안에 침투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왜?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적들에게 침투시키기 되게 두렵습니다. 남북 우리는 대치 상황이니까 이해하기 좋잖아요. 북한에서 한국에 간첩을 보내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야,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니까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맨날 옥수수 죽 끓여 먹으면서 우리 영도자를 모시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저 남한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들, 저것들 전향시켜가지고 데리고 와, 이렇게 교육받고 남한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북한의 체제를 신봉하면서 쉽게 간첩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들은 뭐 하죠? 다 이제 인질 잡잖아요.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냥 쉽게, 자식들이 많으면 간첩으로 그들 공작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작원이면 저를 난파하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살고 있죠, 어린이집만큼. 그러니까 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혼자 거기서 아유 나만이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겠어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인지를 보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들이 쫄아가지고 세상에서 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짧게 하고 오히려 너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아봐, 거기서 기도자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저는 이제 어제도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고 여기저기 모이면 이제 교회들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동안 못 모였다 이거지. 매일 기도회가 막 시작됐어요. 저녁마다 모여. 다 막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모여. 황금방울 돌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복음을 가짱케 여겨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가두고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어느 곳으로 보대도 문제없는, 그냥 가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어떻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두 번째로 나누고, 두 번째는 뭐죠?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했어요. 종교는요, 성직자의 권위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만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저보다 누가 설교를 잘하면 제가 째려봐요. 저게 내 자리를 위협하나? 막 이렇게 째려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피차 서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성직자와 사도와 성도의 구분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는 곳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축구 감독으로 왔을 때 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이 유교적인,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선배 이런 문화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 이 문화 때문에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구할 때 좋은 자리에 골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선배가 이쪽에서 선배한테 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군대 가면 나오거든요. 군대 가면 골은 병장이 넣어야 돼요. 이겨도, 우리가 이겼는데 병장이 골을 못 넣었다 그러면은 슬퍼요.
그게 축구에도 있는, 히딩크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들 가능성이 너무 충분한데 막 계급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히딩크가 없애버렸죠. 존칭 쓰지 마라, 형 쓰지 마라, 다 이름 불러라. 그래서 팀의 제일 막내인 박지성이 제일 선배 홍명보한테 명보! 이렇게 처음엔 다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나한테 반말을 했어. 반말을 다 집에 가면 그 숙소에 들어가면 다 선배 양말 빨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없애고. 실력을, 히딩크에 관한 책이 한때 수없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막 감동해가지고 막 읽고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바로 이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서 막 간증을 나누는데 그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저쪽에 권사님이 저 1년밖에 안 된 게 어디서 나불거리고 은혜를 나눈다고 막 째려보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20절과 21절, 본문 20절과 21절. 20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21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히 비교가 되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인생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왔는데 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어제 한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엔 강의하러 가도 학생들한테 뭘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10년, 10여 년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또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유, 요즘에 성경 많이 읽냐고 그러면은 성경 뭐 1독한 사람, 3독한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조차 말씀만 읽어서는 세상에서 안 돼요. 세상 지식도 잘 알아야 되고 설교를 잘 하려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좋은 세상 경영적인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속에 거대한 파도를 이겨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은 돈이 우상인 시대잖아요. 집이 부동산이 우상인 시대잖아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따 헌금 시간에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넣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다음에 읽고 에스라서 9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에스라서가 1장부터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막 너무 놀라워요.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광복이 임했던 것 같은 그보다 더 몇 배의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요. 거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이 에스라에게 들리는 소식,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조차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소식이 들리니까 에스라가 안타까워서 털썩 주저앉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성전은 세워졌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세상과 딱 깍지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앉아있을 때 이 말 3절 4절만 읽어볼까요? 9장 3절 4절 없어요? 있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니.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 문화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나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에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돈도 좋은 건 좋은 거고 하지만 말씀을 놓을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 둘씩 에스라 곁에 모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상을 끊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처방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막 여러분한테 그냥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정기도할 때 주여 이 사업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복 터지게 해달라고, 승진 월급 늘어나게 해달라고 좀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프지 않고 자식 잘 낳고 결혼하고 큰 집 맨날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은 그건 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를 복으로 누리는 길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도 여기다 그냥 코를 박고 주무시더라도 그 마음, 그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해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다 깨달아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거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읽고 있어? 이건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확실합니다. 읽으면 졸려.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러면 다 졸고 있어. 괜찮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확정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